우리가 전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에가 안 나오죠? 나옵니까? 예, 나오다 또 안 나오다 그러는군요. 네, 여러분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2월이고요. 2024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죠. 말씀 준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가버리는 거 아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믿은 거, 물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요, 우리가 이왕 믿은 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믿고, 그리고 주님 부르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이어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대의 사명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된다. 위기의 때에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가? 왜 사명인가? 그것은 바로 사명이 힘이다. 사명이고 능력이고 사명이고 길이고 비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 신약 시대 주님이 승천하시고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예언과도 같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참해야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위임령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고 또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도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내용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까? 예,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책하시다가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시몬과 그 형제가 그물 던지는 것을 봤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곳에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 던지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 이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도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그 모습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따르는 그 모습을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면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치의 주저함이나 망설임도 없는 그 모습,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그것을 이 한 단어에 다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1.1획도 여러분 한 단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미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이 복종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래서 우리가 닮으면 닮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성결되는 조건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빚어진 선교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초대하는 선교 공동체이듯이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빚어진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신명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새벽에도 보고 또 주일학교도 함께 다 온 교회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똑같은 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말씀으로 빚어진 선교 공동체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와 같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성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희생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희생하는 사람,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해변을 따라서 조금 더 가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어부.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뭡니까? 모든 것이고 전 재산이죠. 또 여러분, 가족은요, 그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어부로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물과 배 그리고 가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는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볼 때는요, 그들은 다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도 2부는 좀 더 낫네요. 1부 때는 좀 아멘 소리가 작더라고요. 희생, 포기 이러면 사람들이 막 아멘 하려다가 이렇게 조금만 해야 되나 막 이런가 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면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소를 희생하면, 작은 것을 희생하면 큰 것, 대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요, 희생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면요, 누가 더 희생하는지를 보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면 하나님이 뭘 희생하는지를 그분이 뭘 희생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죠. 하나님 뭘 희생하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의 크기예요. 바로 희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내 시간을 드리는 건 뭘 드리는 겁니까? 그냥 내 시간만 드리는 겁니까? 내 생명을 드리는 거죠. 시간이 내 생명이잖아요. 아닙니까? 내 시간이 바로 나잖아요. 시간이 곧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성가대로, 또 교사로, 또 안내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내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는 거죠. 또 몸을 들여서 차량 봉사하고 주차로, 청소로 여러분 봉사하는 거, 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선교사들이요, 그 선교지의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칩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조선 땅에 와서 26살에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개 정도는 딴 데 쓰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저는요, 이 선교사로 살아봤기 때문에 이 말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와 닿아요. 얼마나 조선 땅을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위대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람은 잘 몰라도 선교사들은 제가 많이 아는데, 저 볼 때마다 이 미국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한 번도요, 그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80년대부터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때요, 그분 간증 들으니까요, 이 중국 사람들이 백인을 본 적이 없어요. TV 같은 데서 봤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정말 피부가 하얀지 쳐다보고, 왜 백인들이 이렇게 털이 있는지 와서 길거리를 가면 사람들이 다 와서 이렇게 만져보고 갔대요. 80년대. 그리고 자기가 콜라 한 병을 사 먹기 위해서 기차 20 몇 시간인가 타고 가서 콜라 한 병을 사 먹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선교지에서 자기 자녀들을 다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됐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코로나 전에 한번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선교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선교사로 갔대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된다. 제 꿈은 뭐냐면요, 우리 애들이 아버지랑 똑같이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저도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희망은 안 보입니다. 마지막 막둥이 중학생한테 중학생이 희망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 중학생이 어떤지 아시죠? 정말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여러분, 희생은요,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은 제자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4명의 어부들은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교회를 잘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그런 성도죠. 그를 보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요, 사랑하사라고 나와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청년이 너무나 기특하고 대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요, 이 청년이 그것을 희생하고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합니다. 그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잠깐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그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청년을 기록할 때 성경에서 그 사람은 이라고 나와요. 그저 그런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그리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삶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런 남의 것을 빼앗아서 갈취하는 그런 세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었던
그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몸과 많은 것들을 들여서 희생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미 칠레 산속 늪지에 가면요,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하고 작은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요, 몸집도 아주 작은데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이렇게 강한 번식력을 자랑하는 것은 이 개구리 수컷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인데요. 암컷 개구리들이 알을 낳을 때가 되면요, 이 개구리 암컷은 젤리 같은 물질에 쌓인 알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논 같은 데서 보면 개구리들이 알이 이렇게 젤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투명해가지고 그런 알을 낳죠. 그러면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수컷이 와가지고 그 알을 굴컥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알을 다 삼키는 것이 아니라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그 소리 주머니에다가 그 알을 간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이 성숙할 때까지 이 개구리가 완전한 희생을 하는데요, 알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코 입을 벌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먹는 것도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알이 부화하면 하품을 하듯이 자신의 입을 벌려서 그 올챙이 새끼들을 집에서 자기 입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수컷들은요,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결국 이 수컷 개구리들의 희생 때문에 이 작은 개구리들이 남미 칠레의 숲속에서 왕성하게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요, 이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이 작은 개구리 한두 마리가 그 늪속에 들어가면요, 그것은 모자라서 전부 다 그 개구리의 세상에 되어버린대요. 너무너무 왕성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작은 미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여러분, 희생했던 사람들, 또 순교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기꺼이 우리의 가진 것들을 희생하며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동하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행동하는 사람,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20절에 보니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부로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살아온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결국 그들은 순종과 희생을 넘어서 이제 행동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이전까지 그들의 삶의 목적은요,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은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또한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 갇혀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쇠곰이 되는 종교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요, 여러분, 실천과 행동을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계셨던 분도 아니고요, 그분의 학교에서 사랑만을 가르치고 평화만을 가르치던 그런 스승도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 후에 언제나 행동과 함께 하셨고 또 행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묻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뭐라고 읽었느냐? 네가 율법 교사 아니냐? 네가 성경에서 뭘 읽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그때 그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을 행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빼앗기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레인도 마찬가지로 피해서 지나가 버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조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겁니까? 누가 착하냐? 누가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막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런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주님의 이 이야기의 결론을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함께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을 베풀어라. 너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가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 떠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본을 받아서 행동하는 신앙인들이 됩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행동하고 여러분 역동적인 종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옆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능력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삶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 여러분 뭐가 찝니까?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 많으면 뭐가 찌죠? 살이 찌죠, 살이. 여러분 다 알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뭐가 찔까요? 걱정이 찝니다, 걱정이. 마음만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걱정이 생겨요. 생각만 많아지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 너무 많이 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겨야죠. 생각만 하지 말고 걱정에 살이 찌지 않도록, 여러분 걱정이 끼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좀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 목사님이요,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미국의 그 좋은 요건들을 다 포기하고 고국인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의 그 행동하는 믿음으로 인해서요, 비록 39살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전력했던 사람이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진짜 제자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의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행동하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전력했던 사람이다. 진짜 제자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로만 하는 행동,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또 희생하는 사람이 될 때,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내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온전한 제자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죄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전에 우리가 맡기신 이 지상명령, 하나님의 가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제자를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말씀에 나를 따라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 그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하나님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하며 포기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 세상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